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느 청년,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보다 보면요, 이게 조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젊은 부자 관리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젊습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요, 좋은 것이죠. 젊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젊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요, 젊음이 왜 좋은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하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은요, 젊음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는 젊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음이라는 좋은 것을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억만금을 주어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산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젊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이 귀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아니면 일찍부터 사업 수완이 좋아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자수성가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보기 드물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관리였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람이 회당장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요,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 되는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사람인 만큼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오늘날의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요. 돈도 있지요. 젊음도 있지요. 또 관리라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갖춘 사람. 다 갖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얄밉다고 하죠. 젊은데 돈도 있지요. 권력도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추가로 갖추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보통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뻣뻣하지요. 교만하지요. 젊은 나이에 재력과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예의도 바르고 또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7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젊은 부자는 참 보기 드문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젊고 또 부자이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만 이 재산을 또 어떻게 더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젊다면.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관심보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요, 이 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겸손하고 이 정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싸늘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안과 밖이 전부 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도 선하고 바깥에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소스, 선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사람은요,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보통, 대부분, 아니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이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왜 나에게 쓰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인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은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인간도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질문한 거 보십시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아니 그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구원관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내가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야. 하나님뿐이야.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 인간의 선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10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이때다 싶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요, 자신은 영생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분명 지금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이 선생님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생에 가까이 와 있는지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면, 야, 너 정말 잘했구나. 너는 영생에 거의 가까이 왔어. 아니, 너는 영생을 지금 얻은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찬물을 끼얹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이었겠죠, 이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가혹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금욕적인 것과 금욕주의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또한 부와 가난은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구원받기 좋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뭐 죄를 범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죄를 더 많이 범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은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청년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요, 이 부자의 청년의 그 다음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의외로 여러분, 상황이 빠르게 종료가 돼요. 예수님과 더 막 실랑이가 있고 막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빠르게 종료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재물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재물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했지만,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보니까요, 이 청년은요, 사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고 있었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물질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 이미 1계명부터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특히 1계명이 중요합니다. 1계명이 깨지면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요,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우리가 나중에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끝나면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볼 지금 예정이 되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이 제대로 서야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무너져 버리면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요,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스스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사실 이 청년은요,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이게 나였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근사하게 포장만 된 진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영생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돈을 붙잡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부자였습니다. 보기 드문 부자였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이렇게 겸손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바로 앞에 왔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슬픈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슬픈 결말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요?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죠. 교회 사업도 많이 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뭐 몇 억씩 헌금했대. 누가 그렇게 얘기해? 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더 누구보다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해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시죠. 아니야. 오히려 그 부 때문에,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완전히 다르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땐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를 보시면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요. 코끼리가 제일 큰 동물이었기 때문에. 짐승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계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코끼리가 없었어요. 낙타가 가장 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코끼리를 낙타로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그 속담을 들어서
그걸 낙타로 바꿔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요 그냥 놀랐는데요. 두 번째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하니까요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더 놀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서로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서로 막 그냥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에 부자들은 더 천국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의 행위와 저들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해도 그 어떤 선을 행해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로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는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요, 사람은요, 가능성이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굿수인,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인, 흑인들이. 그러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아무리 비누로 씻어보세요. 흑인이 하얘지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표범 보셨습니까? 표범 보면 막 점이 있잖아요.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아무리 씻어보세요. 여러분 표범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한다? 오늘 부자 청년이 말하죠.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흑인을 백인으로 만드는 게 더 쉽고 표범을 그 점을 없애는 게 더 쉽지.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에게는 누구것만치 0.0001만큼의 소망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신분에 이 정도 삶을 살았으면 괜찮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것 그거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이 그래요. 율법도 잘 지켰고 돈도 많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젊은이 못지않게 굉장히 신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이 청년은 여기서 내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더하면 구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청년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청년에게는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재물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위와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그런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0%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입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떠나가고 있는 이 청년을 너무나도 아까운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웬만하면 붙잡고 설득했을 수도 있는데 야, 그 정도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붙잡고 막 설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 붙잡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붙잡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게 다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굿뉴스,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몇 년 다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천 명, 몇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니고 있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아, 우리 교회는 5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청년 근심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이 찾아왔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팔아라,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공짜로 주님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면 안 됩니다. 근심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유에 소유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